말씀 잠언 1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대하여 말하고 지혜로운 여인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짝이 된 예수께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듯이 예수와 한 영이 된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마음의 성전을 세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함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고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짝이 돼서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짝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짝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격이고 예수님은 어머니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행하고 이루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듯이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신 거죠.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 가르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못 받으면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요. 다 죄 속에 있어요. 그러면 12제자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시켜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뭐예요?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게는 그 말씀을 깨닫게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죄 지면 끝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진리의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성령은 뭡니까? 생명을 갖고 계셔요. 지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세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안 지키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죄를 짓는다? 아담이 성령 받았는데 죄 졌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그럴 때 품성으로 인격을 만들어가는 이 양육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를 뭐한다? 이것이 부활의 도가 되기 때문에 죄에서 죽이고 의에서 복음의 의로 우리를 살려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죄를 안 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은 다르다 하고 가르쳐드렸던 것입니다. 은사 받았어도 성경 몰라. 죄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 살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죄를 못 지게 만들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한 영이 되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쳐서 예수님이 직접 보냈어요. 계시록은 뭡니까? 우리가 다 자라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죄 안 짓는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 했죠. 그 길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다시 보내심 받아야 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다 가르쳐 놓고 이제 성경 깨달아서 여자가 돼서 지혜 있는 여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신 걸, 그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모든 나라는 남자의 혈통을 따라서 자식이 된다고 가르쳐. 그게 혈통으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육신이야. 근데 유대인은 여자로 인해서 여자가 나서 교육시킨 게 유대인이야. 혈통 필요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뭘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혈통이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여자가 가서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여자가 유대인이 이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의 방법으로 여자가 교육을 시키면 유대인이요. 이거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으로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낳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혈통하고 상관없이, 혈통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내가 뭐요? 왜 유대인 뭐야? 알지도 못하는 사막의 귀신이라고 표현을 해. 사막의 귀신 예수를 왜 믿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얼마나 무지한 말이야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혈통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십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6절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와 짝된 자를 보내죠.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짝으로 보냈듯이 다 자란 예수님을 30대 때 하나님이 영을 줘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 돼서 보내서 진리를 다 완성했듯이 이제는 예수께서 완성해놓은 진리를 깨달아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면서 다시 와서 우리를 글로 영접한다 그죠? 영접해서 예수 앞에 가서 짝이 돼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다고 그랬죠? 이 사명 받아야지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이 성경 다 깨달아져서 교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이 깨달아져야만 죄를 안 져요. 성경 모르면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고 발버둥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나와. 아주 그냥
처절할 정도로 이제 만신창이가 돼도 못 나와. 안 이겨져. 여러분들 제 안지교회에서 그렇게 발버둥 쳐보셨어요? 저는 정말 발버둥 쳤어요. 여러분 양심이, 죄는 이제 양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양심이 꺼리껴지지 않고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얼마나 쳐보셨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왜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이제 생명 얻는 희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면 죄를 안 질 것 같아. 하나님은 생명 능력이 와서. 근데 하는데 내 마음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성령은 지혜와 사랑과 죄를 안 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지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죄 속에 속해 있는 내 양심이 다 해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훅 화가 나고 노가 올라오고 미움만 푹 생기고. 그러면 복음에서 예수님 가르친 것은 노움을 했어도 살인자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자인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안 했으니까 차질한 대로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이게 발버둥을 쳐고 별짓을 다 해도,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이 없다는 거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안 깨달아져. 정말 나는 할 수 없고, 인간의 나는 내 의지로는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경지까지 수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아버지의 능력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죄를 안 지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하면,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만큼 능력이 더 임해져서 이제 그 노예에서,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또 다른 것이 또 오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아 먹어서 뭐하지 않게, 노가 생기지 않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놨어요. 이게 아니면 양심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왜 기쁩니까? 양심이 선해야 마음이 기쁩니다. 양심이 꺼리끼는데 마음이 기뻐요? 아니, 여러분 그냥 묻어놓으니까 그래요. 덮어놓고 그냥 또 살으니까. 근데 나는 묻어놓고 덮어놓고 못 살아. 나는 피가 말라버려서 못 살아. 그래서 그 사랑이 안 돼서 내 속에 죄성이, 그래서 깨달아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러니까 뭐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언해 드리니까, 여러분 사랑이 안 되면 여러분 덮어놓지 말고, 용서가 안 되면 매달리세요. 살아나기 위해서 매달리세요. 죄 속에서 살지 말고. 발버둥 쳐서 전 정말 몸부림쳤어요. 막 안 돼가지고 막 이 장의자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면 이 장의자 돌아갈 정도로 매달리고 별 몸부림을 다 쳐봤어요. 나. 왜?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게 임하기까지. 그래서 또 먹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그만큼 나는 또 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랑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천태만상을 만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죠. 사랑이 안 되고 있는 나 자신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야? 그게 이제 훌쩍 또 올라오는데, 그게 딱 내오면 뭐야?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아직도 사랑을 못하고 있는 죄성이 내 속에 있는 걸 발견시켜주는 하나님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랑을 못하는지 원인만 찾으면 50% 은혜 받았다고 가르친 게 그겁니다. 사랑이 아직 못하고 있어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발견하고 해도 뭐 해라? 좌절하지 말고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뭐한다?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해답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못 찾고 사랑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못 찾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결받아? 그렇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이제 글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접해서 거기까지 가면 뭐 한다? 사명 주서 가서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내가 이뤄놓고 하나님이 가르쳤고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말씀을 왜라 다 대언해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영생길로 가게 하라고 사명준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처소를 짓도록 교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하나님을 모실 처소를 짓도록 본을 보이며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서 11장 1절 2절에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여인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는 뭐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가리킨 그를 기억한다. 그게 그의 가리킨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거죠.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가 가리킨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한다? 칭찬하는 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으니까 칭찬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뭐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합니다. 이제 비유로 제가 이제 이해를 돕습니다. 마치 각 가정에서 결혼한 여인이 자녀들을 교훈하듯이 교회에서는 예수와 한 영이 된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여 하나님을 모실 처소를 지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도록 교훈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여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남자 여자가 있어서 이성이라는 게 있어. 근데 영은 남자 여자가 없어. 영은 그냥 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한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남자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한 뭐라고? 여자.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보면 다 이원론으로 가. 왜? 육신으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니까. 이것을 깨달아 영으로 복음으로 올라가서 가르치면 이건 다 뭐다? 단일론이요. 그 경지가 깨달아졌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법을 준 걸 단일론인데 이원론으로 해석해서 다 뭐 했어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무시하면서 사는 게 인류의 지금까지 역사예요. 지금 복음 안 들어간 데는 다 그러고 살아.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남자 여자가 필요가 없어. 다 소중해. 여기에는 뭐야? 배웠고 안 배웠고 유무식도 소용이 없고 늙었고 젊었고 그것도 필요 없고 비장애인이고 장애인 그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신 생명은 다 고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삶을 살게 가르치는 것이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동정하면 원수가 되니까.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솔로몬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포식한다는 것은 계속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다 먹은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죠. 악인의 배를 줄인다는 거면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뭐야?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집을 허는 사람이 된다고. 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성경을 못 가르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하나님의 집을 다 헐어버리지.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 성령이 임해서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서 자꾸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예? 죄를 지게 만들면 하나님의 집을 허는 것이지.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모실 집을 세우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여 복음의 의를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여인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한 게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대언해주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뭐합니까?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세우는 것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게 성령이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들어서 세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시켜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거 못 깨달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 성경 말씀이 들었기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성전 못 져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못 져요. 못 지면 뭐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죄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갑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3장 5절 2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지혜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미련한 자다. 그것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뭐야? 이 의의 말씀에 줄인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허는 사람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유대인의 납비들처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해 드렸죠. 이만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정말 남전도회 회장, 관리부장 할 거 없이 그냥 사택을 다 관리해주고 하고 다 그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예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세상적으로 띠까띠까하고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가는 거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몸 바쳐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가면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예수 믿지 마세요. 차라리 수박 거달기시로 외식하는 그런 신앙하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으세요. 성경 깨달아 성령을 받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 신학으로 제가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나오셔서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한 것이에요. 왜? 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못 봐요. 아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길을 못 가요. 그럼 뭐 한다?
죽을 때 가서 진짜 사투를 벌려 이기지 않으면 우편강도처럼 구원도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내 믿음을 연단하고 어렵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올 때 뭐 한다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거기서 사모하고 깨달아서 속색이고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 그게 연단이면 우리가 불 속에서 연단받아서 거룩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 왜 시기 질투를 해? 사랑을 능력을 못 받았으니까 시기 질투하지. 그래서 그 연단 가운데서 어떤 연단 속에서도 어떠한 내 삶의 고통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확 서버려야지만 거기서 나와야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겨버리니까. 그래야 뭐 한 사람이요? 분류연단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그래야 성전이 되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 성전이 되지. 그래야 하나님을 모실 처소 성전을 만들어 가죠. 그걸 다 져야지만 오시니까. 수박 고달기식으로 신앙식 하시지 마세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행한 지혜로운 여인인 사도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도록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완성을 어떻게 시켜놨냐?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놓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 이뤄놓은 여인이 돼서 이 땅에서 하셨고 예수님이 이뤄놓은 것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또 여인이 돼서 성경을 완성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기록해놓은 복음서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도 그 신앙을 해서 올라가서 예수께서 장성을 해서 예수께서 보내셔야 뭐 한다? 사역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뭐 신학 졸업해서 교리로 해서 목사 안수 주고 그런 얘기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미련한 여인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쳐 마음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집을 헐므로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잘못 가르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잠언 14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이 영이 임한 여인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깔보아 업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해요? 하나님은 어떤 걸로 형상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뭘로 다 했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말씀을 깔봐. 말씀을 우습게 여겨.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 이게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그 얘기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바울은 시험을 하겠죠. 얼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사랑하면서 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만큼 법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죄를 용서하고 자기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거든.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서 이 자기를 살려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식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거지. 나를 살리신 성령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살아계신 걸 인식시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살려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못 짓는 거지. 예, 이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건 제 안에서 다 그분이 하셨던 걸 표현해 가르쳐드린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실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바로 부활의 도인데, 이 부활의 도를 깨달아서 나를 죄를 안 짓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면서 나를 자꾸 정직한 사람을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준행하는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인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죄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는 거거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하여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생명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훈계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죄를 짓지 않는 청년이 되어 악한 자를 이김으로 정직하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으로 하나님과 예수와 한 영이 되어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교회 나오면 자기들 제사장인 줄 알아. 어느 경지에 가야 제사장이 되고 어느 경지에 가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 거거든.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사명 줘서 보낼 거지. 전혀 모르는 거지. 무슨 교회 나와서 성경도 모르는 제사장을 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을 해야 섬기는 것이지. 성경대로 못 살면서 무슨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죄 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 발린 소리에 속지 마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깨달아서 먹은 사람은 그래서 안 속아. 이해되셨습니까? 왜 어떤 과정으로 양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지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면 달달 봉사는 그냥 누가 아는 척하면 속아. 나 모르니까 그런가? 달달 봉사.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눈 뜬 사람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소경되지 마세요. 영적으로 다 눈 떠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다 소경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여 죄를 짓지 않는 영성으로 온전히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실행하는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진실. 진실하지 않으면 믿음 없어. 정직한 경지에 올라가야 믿음 있어.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말씀하시고, 이건 뭐예요? 아까 고린도서 3장에서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물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죠. 어떻게 자라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여기서 땅에 씨를 뿌렸어. 근데 그 씨가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몰라. 근데 거기서 깨달아서 영향을 받아서 자라는 식물은 알아서 열매를 맺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알곡이 되면 뭐야? 추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곡간이라고 그러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걸 다 갖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쳤어요. 농사는 1년 농사, 우리는 평생 농사요. 갑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튀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바로 이거예요. 그게 대언해주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30절 34절에 말하였습니다. 네, 해석해서 정확하게 알게 시킬 것이 예수께서 택한 12제자인데 하나가 못 알아들었어. 가룟 유다가. 11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했을 때 기다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완성을 했어요. 그들이 죄를 안 짓고 행하고 가르쳐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이 놀라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놨어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다 깨달아서 이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멋지게 깨달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쉽게 육신은 그냥 음식 먹으면 자라 그냥 청년 돼. 영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영은 그래서 뭐야? 특혜도 없고 왕도도 없어. 누구나 이 생명의 양식을 깨달아 먹는 대로 각자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아 죄를 안 짓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랑해서 정직한 사람 되게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배우고 살던 제자들을 택하여 3년 반 동안 훈계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도록 교훈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집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실패해서 이 땅에 다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예수님이 성공시켜서 살려서 영생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게 만들어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이 자기 안에서 가르치는 대언해주면 듣고 깨닫는 대로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게 하시는 대로 각자 다 깨달아서 가서 처소가 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가서 영안이 열려서 영혼 세계를 그냥 완전히 창조하신 그 영혼 세계를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든 것은 그냥 사용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죄도 안 짓고 정말 사랑하고 정직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냥 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인격적인 삶으로 이 땅에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아 마음의 성전을 짓고 죄를 짓지 않는 청년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잠언 14장 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솔로몬이 미련한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매를 자청한다고 그랬죠.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다 같은 얘기야. 소리는 달라. 의미는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 거역하는 거. 그거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것들이야.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뭐 한다고? 입술로 보존한다고 그랬죠. 예, 못 깨달아서 자기가 돼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이 선한 말씀을 깨달아 줄 때까지 죄짓지 않고 말하지 않고 뭐 한다? 놓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서 선한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에서 왜 죄를 짓냐? 육신의 생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복받기를 원하는 생각이니까 죄죠.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 내 삶 속에서 내게 오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악에서 내 죄 속에 있는 악에 속한 내 영혼과 마음이 죄에 속한 거기서 나오냐 못 나오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래서 나와서 죄를 안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걸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나온 사람은 선한 사람보다 한영 단일론이야. 이원론이 될 수 없어. 근데 육신의 생각은 이원론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편하고 뭐가 잘 되면 기뻐서 헤헤헤헤헤 하고 그 육신적으로 안 되고 힘들고 육신이 뭐야? 고달프면 입이 백발이나 나오고 마음은 뭐야? 바느끼보다 더 좁아져가지고 죄 짓고 이게 인간이야. 보잘것없는 인간. 가치 없는 인간. 근데 그 진짜 보잘것 벌레 같은 인간을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나를 이토록 생각해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지 그 은혜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깨닫게 시켜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해서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창일에 헤엄칠 물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렇게 돼야 아버지 집에 예수께서 영접을 나를 죄를 안 짓는 사람한테 영접해서 하늘로 영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죄 졌는데 무슨 영접을 해. 정말 이 복음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보고 억지로 뭐를 하라고 절대 안 시켜요. 여러분들처럼 진짜 자유롭게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 교회 봤어요? 교회는 맨날 기도회로 나와라, 철회하라, 금식하라, 교회 봉사하라, 왜라. 그게 믿음인 줄 알아? 난 그렇게 안 시켜. 깨달아졌으면 가정에서 나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친 거지. 얼마나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시킵니까? 깨달아졌으면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으면 그때 봉사하자 그 말이야.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혜 있는 여인이 되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교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다 깨달아 예수와 한 영이 되어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외양간 전왔어. 소 없으면 외양간 깨끗하죠. 이거 왜 그래? 깨끗게 시키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갑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문다고 하고 말하기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언 4장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없으면 생명의 양식으로 구유에 오신 예수의 이름이 깨끗하려니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6장 1절로 15절 보면 압니다. 거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에 이제 전쟁에 져가고 뺏겼어. 그런데 블레셋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 거기서 계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뭐 합니까? 병이 막 들게 하고 그들이 환난을 임하게 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어디에 미치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뺏어온 이 법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앙이 오는가 보다. 그러면 이것을 보내자.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 암소를 젖먹이는 송아지 새끼가 있는 암소를 2마리를 해갖고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올려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할 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자들은 알지만 남자들은 모를 거야. 자식을 낳아서 애가 배고플 때가 되면 모유가 퉁퉁 불어. 그러면 애가 배가 고플 거를 엄마가 알아. 연결돼 있거든. 애 배고픈 거고 엄마가 뱃속에서 양식을 먹여서 생명이 자라게 해서 사람이 돼서 나왔는데 엄마가 모유를 먹일 때는 엄마 모유가 애 배고플 때 되면 퉁퉁 불어서 아프게 돼 있어. 똑같은 얘기. 뭣도 그래? 가축도 그래. 그러면 젖먹이는 새끼가 있는 소를 그걸 보낼 때 애미들이 가다가 그게 돼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이것이 그냥 그것도 포기하고 가서 이스라엘로 가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블레셋이 재앙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암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다 넣어서 버려. 이 암소는 이제 뭐야?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가라고. 이거요. 사역자가 그거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 여인이라. 성경 어떻게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아서 다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는 구약에서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 소는 뭐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사람들, 순교의 길을 이 복음 진리를 행해서 순교자가 되는 길을 갈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그 소유는 그냥 저 가축 소 외양간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요걸 넣어놔서 참고로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 14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게 증인은 여인이죠. 소는 뭘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여인을 얘기해서 말하고 있죠. 합니다. 그런 거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4절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증인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5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행할 때 행한 것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아기 예수가 계신지 동자 예수가 계신지 12살 먹은 성년 예수가 계신지 내가 그렇게 비유해 드린 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신 분이니까 죄를 안 짓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은
내 안에 고 예수가 계신 거고, 아직도 사랑이 안 돼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죄성이 나오는 것은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만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커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고 내가 정직한지를 확증하면서 다 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남이 못해줘. 그거는. 왜? 깨달은 것도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었던 예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다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께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은 평생 1년에 한 번씩 구약 성경을 항상 공부하고 뛰는 사람들이야.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내가 많았어.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럼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읽었고 공부했죠. 근데 몰랐어. 근데 그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께서 이제 뜻을 다 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형식적으로 공부한 그것을 뜻을 알아서 의미를 다 깨달아서 이것이 생명이 되게끔 교훈을 한 것이 누구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서. 근데 우리 이방인은 달라. 우리는 받아서 생명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는 성경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 훈계하신 의미가 다 깨달아져서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죠. 그러면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도 안 한 사람은 3년, 4년 신학 공부 시켜서 목사한테 줬다고 알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강대상이 뭐가 돼? 귀신이 춤추고 장난하는 국거리 장난하는 곳이 되고 말아. 그냥 아무 말이나 시부리면 대언했다고.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누구?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손으로 육체 행한 헬라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헬레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육신으로는 유대인과 우리를 뭐 했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죄인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육신이 받쳐서는 그거 없애버렸다 그래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육신적으로 이제 뭐야? 같은 반영해라. 그것이 예수님 몸으로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담을 헐어놨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 깨달아져야 하나님께 나가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여기 성도들은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 사도는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시민이라고 쓸 때가 제일 높인 얘기야. 이거 아니면 국민, 이거 아니면 나가면 인민 이런 말이야. 시민이야 시민. 시민이라는 것은 같은 반열의 표현이야. 이해되셨죠? 예, 이런 걸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 육신적으로 높고 낮은 것을 정해가지고 계급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죄짓고 사는 이 사람들을 복음화를 이끌어 들여갖고는
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누가 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 똑같은 반열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느냐는 걸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에 와서 바울사도 고생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갑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배서 2장 11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뭐예요? 성전이 돼서 함께 유기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그래서 이 땅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너희 이방인 너희들보다 예수님을 우리처럼 사도들처럼 그분을 완전히 모시는 그 성전이 뒤까지 처소를 져가라. 이렇게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 하나님 모실 처소를 져야 돼요. 처소는 각자가 짓는 거야. 자기 마음에. 이해되셨죠? 예, 자기가 처소를 져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마음에 지은 처소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그 집이 있어. 그냥 구원만 받아서 뭐 할 건데. 이 땅에서 깨달아서 마음에 하나님 모실 처소를 짓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처소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잠언 14장 6절에 말하고 부연하기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7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진 명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쫓아 영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14장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 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길도 몰라. 영생길을 몰라.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는 미련해서 뭐 한다고요? 죄를 심상히 여긴대.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뭐야? 자기 길을 안대. 그러니까 죄를 심상히 여겨요. 죄를 무섭게 여겨요.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섭게 여기면 죄를 안 질러 발버둥 치지. 죄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심상히 여기니까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뜻은 뭐예요? 나를 살려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만들어서 영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명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쫓아 영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있는 기쁨도 내가 알고, 사랑을 할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도 여러분이 알죠. 타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간이라도 절대 못 참여해요. 각자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는 뭐예요? 각각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여인이 가르친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명철한 사람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알고 걸어 즐거우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미련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영혼과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명철한 사람이 되어 영생 얻는 길을 알고 걸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대하여 말하고 지혜 있는 여인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여인이 교훈하여 집을 세우듯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함으로 장성하여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비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교훈하여 집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짝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듯이,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5장 43절하고 이사야 43장 10절 12절,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이걸 갖다가 지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러면서 헛짓해.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깨달아. 예수님이 보내는 여인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근데 예수 이름을 성경대로 안 살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을 더럽혀.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 이름은 땅에 그냥 뚝 떨어지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사역자래.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자기 권위 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해가면서 교만해가지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자 아니에요. 어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짝 여인이 돼서 예수님 본보인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여인이 아니야.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짝을 치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가르쳐 줬어. 누가 헌신을 해? 자녀 양육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지. 집에서 누가 헌신해? 자식들하고 남편 때문에? 여자가. 그래서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듯이 자기 명예, 자기 권위 세우라고 사역 준 거 아니야.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역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모든 입으로 주라 시내에서 무릎 꿇게 만들으셨습니까? 그걸 다 행하고 이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명예예요. 지가 지 명예를 지가 세운다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짓지 말라 그 말이야. 성경을 몰라도 어느 정도지. 그게 그렇게 했던 게 누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짝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듯이 예수와 한 영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지혜로운 여인은 예수와 짝이 되어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9절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다시 와서, 다시 온 것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와서 이제 우리를 다 갖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성령의 능력을 자꾸 말씀이 깨달으니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서 아버지 집에 영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을 때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9절에 얘기했을 때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은 아까 여러분 몸이 처소라겠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말씀을 깨달아 죄를 안 짓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을 짓지 않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집이죠. 이 영원한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얼마큼 졌느냐고 가면 그 집 있어. 이해되셨죠? 그 영원한 집이 봐야지, 봤어야지 뭐 한다고?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가 된다고. 이 땅에 거 가지고 야류부지도 않고 이 땅에 가지고 남 무시하지도 않고 이 땅에 거 가지고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영이 되어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지혜로운 여인은 예수의 짝이 되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다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교훈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도록 돕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의 짝이 돼서 여인이 돼서 기도하신 게 예배서 1장 17절 19절. 이게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요. 이게 그냥 소원이야, 내 소원.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사. 이거요. 그건 성령이야.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성령으로 와서 하나님이 훈계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 알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죄를 안 지니까. 이해되셨죠? 예,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제 그러면 이제 뭐야? 마음 눈을 밝혔다는 우리 영이 깨달음이 오면 마음도 이제 뭐 한다? 눈이 이 죄에 속해 있는 마음이 영안이 열려서 심한이라고 하죠. 밝아져야 이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하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계속 깨달아 생명이 온 성령의 능력인데 거기에 계속 깨달아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거거든. 성령의 능력이 하면 못 커.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받아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우리가 커가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의 크심이 어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져 죄를 안 짓고 성경을 다 깨닫는 우의 지혜가 충만하고 정직해진 데까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까지 알게 하시는 성령이 것까지 우리를 이제 예수께서 양육해서 우리를 영접하는 데까지 해주시니까 그게 기도 전체예요. 이것을 노래로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게 소원이거든. 이게 여인의 지혜 있는 여인의 소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완성이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죠. 다 주일 아침 기도할 때 난 이 기도만 한다고. 오늘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이는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정말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발자국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이게 매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노래가 됐으면 이거 노래로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걸 생각을 해. 어떻게 노래로 해서 부르게 시킬까?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기뻐서 죄 안 져. 아는 만큼 너무너무 기쁜데 어떻게 죄를 져? 기쁨이 없으니까 죄짓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계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하나님과 예수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